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게 지금 절반까지 왔는데 조금만 참으시면 절반 넘어갑니다. 절반 넘어가고 내일 되면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제 나머지를 끝장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령론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나움, 하나님의 진노의 버튼을 누를 자 누구인가? 나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성경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나움서 조금 여러분 좀 큰 목소리로, 그 다음에 조금 액티브하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움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좀 낯선 그런 예언자인 것 같은데요. 나움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과 고향, 이 엘고스라는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고스가 지명인지 확실치도 않아요. 확실한 것은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나훔, 위로. 야훼께서 위로하셨다. 나훔은 유다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 때 희망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유다 백성을 위로해 준 예언자였다. 나훔은 아시리아 제국의 전성기 동안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움서에 나타난 니느웨와 요나서의 니느웨가 달라요. 같은 니느웨인데 이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요나서는 니느웨를 살리는 거였고 여기 니느웨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움서에는 특정한 연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움서에 반영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훔의 활동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움 3장 7절에 보면은요, 3장 7절이 여기 있네요. 주전 612년에 발생한 니느웨 멸망 사건이 언급됩니다. 거기 보시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니느웨 멸망은 612년이에요.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12년에 니느웨 멸망 사건이 언급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663년 아시리아 왕 아수르바니팔이 이집트의 수도 노아몬, 오늘의 룩소입니다. 룩소를 약탈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나움 3장 8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베의 멸망을 전제로 하는데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요 노아몬이 테베예요. 테베라고 하면 오늘의 룩소입니다. 룩소. 내가 룩소 지도를 좀 괜히 폈네요. 지금 이게 아니고 여기 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이집트거든요. 로우 이집트, 그 다음에는 어퍼 이집트. 그러니까 로우 어퍼가 왜 위아래가 바뀌었냐 하면은 여러분 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어퍼 이집트입니다. 상 이집트, 여기가 하부 이집트예요. 이집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테베, 여기 테베가 과거 이집트 수도입니다. 여기가 테베인데 여기가 지금 멸망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테베의 유명한 사건. 이게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여기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이 테베까지 무너뜨린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 테베가 무너졌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집트 수도인 노아몬, 테베, 오늘의 룩소 다녀오신 분 있나요? 안 다녀오셨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내가 이겼네요. 저만 갔다 왔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들 때까지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룩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가 뻥쳐도 되겠네요. 우리가 갔을 때 50도였어요. 50도. 조금 뻥이다. 40 몇 도였어요. 40 몇 도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안 내려가요. 내려가는 순간 헉 이러니까는 못 내려가요. 그래서 발길로 뻥 쳤어요. 다 나가라고. 다 나가서 거기 사자의 서가 있잖아요. 이게 왕의 무덤이거든요. 여기가 룩소에 들어가면은 거기 가서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기 때문에 엄청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룩소인데 노아몬보다 네가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러쓰되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이디오피아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이게 지금 성경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갓난아기들을 그냥 엉엉 우니까 얘들을 그냥 엄마가 보는 앞에서 바위에다가 머리를 깨 죽이는 게 하나의 관례였어요. 이게요. 이게 지금 언급된 두 본문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혀갈 때 어린아이들이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으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집트의 멸망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렇게 되면 나홈은 과거 니느웨가 이집트의 테베에 행했던 일을 그대로 니느웨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니느웨가 이집트에게 했던 것을 니느웨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의 멸망을 앞당겨 보고 있습니다. 테베의 멸망이 663년이니까 지금 663년부터 니느웨의 멸망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중간이죠. 그러니까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나홈이 활동한 겁니다. 그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어 대략 650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650년경? 그럼 이쯤 되면은요, 무슨 일이냐면은 650년경으로 보는데 나홈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한 예언자입니다. 이 당시 니느웨는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시리아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했던 세력이며 고대 근동을 1세기 동안 무력으로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 국가들은 공통적인 증오의 대상이 아시리아였어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나홈서는 지금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세상,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 예언은 당연히 유다에게도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뭐의 멸망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오늘날은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세상 권세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게 이 나홈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세상 권세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결코 불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시고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도덕적 세계로 이끄신다. 나홈서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세상 권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흩으신다. 여기도 또 도덕성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언자 정신을 보면은 인간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움서의 이제는 배경과 구조를 지금 여기는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넘기면은 저기입니다. 135쪽. 지금 니느웨의 멸망은 전적으로 정의 실현을 위해 시기하시고 원수들에게 경로하시며 세상의 통치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되는 것이 나움 1장 2절 8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주 리얼하게 다 드러나요. 보시면요, 진노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런 것들, 진노, 은총, 심판, 하나님의 특성이 리얼하게 드러난 게 나움서입니다. 그럼 보시면은요, 이제 1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본문 풀입니다. 나움서는 거의 설교를 안 하고 있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나움서는 유일하게 두 개의 표제를 지닌 예언서입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 마사. 두 번째는 엘고스. 이게 지금 여기 경고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하나의 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묵시의 글이다. 이 두 개가 나와요 지금. 두 번째는 묵시 하존의 셰페르다. 셰페르 하존 이렇게 되는데, 나움서는 글 셰페르라고 분류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움서는 지금 셰페르 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움서가 원래대로 글로만 기록되고 말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움서의 첫 번째 표제는 이 예언의 양식과 예언의 대상을 소개한다. 두 번째는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경고로 번역된 마사는 여기에서 신탁 오라클의 뜻이며, 구약에서는 흔히 예언자적 신탁을 얘기할 때 마사라고 얘기합니다. 카존이라는 것은 비전이란 말이에요. 카존. 비전은 예언이나 계시를 의미하고, 세페르란 말은 그냥 두루마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다른 예언서도 나움서와 똑같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나움서에만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은 나움서가 다른 예언서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책이라는 암시로 보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움서의 실질적인 메시지는요, 나움이 전한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니느웨를 놓고 나움이 650년에 활동했을 때 니느웨는 악의 본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요나서는 포로기 이후라 그랬잖아요. 훨씬 이후에는 그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악의 화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주제는 지금 유대인들의 편협한 민족주의, 그리고 선민주의, 그거에 대해서 안티를 거는 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그래서 성경은요, 상당히 이게 연대적으로 보지 않으면 서로 충돌해요. 같은 니느웨를 놓고 나움서에 나오는 니느웨와 요나서의 니느웨가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니느웨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단지 말로만 안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괴로움으로 가득 찬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요,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어진 배타적 관계에서 기초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백성 사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배타적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둘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하여 한쪽의 마음을 훔쳐가면 당연히 질투가 발동합니다.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종종 이방 다른 신들과는 달리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관련됩니다. 질투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질투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투란 본질적으로 경쟁자를 용납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다시 바꿔 말하면 경쟁자를 용납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질투의 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요, 제가 과거에는 건강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제 몸에 맞는 게 홍삼이었어요. 가지고 홍삼정 스승의 날
어떤 학생들이 홍삼정을 그 2개를 저한테 이렇게 그 귀한 홍삼정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나 혼자 먹기도 아깝지만 2개를 줬기 때문에 그 아까운 하나를 제 아내를 줬어요. 당신도 드시라고. 근데 제 아내가 그거를 자기네 학교 동료 남자 교수에게 주고 왔어요.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지금 자리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 텐데 나 먹기도 아까운 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 건데 그거를 뻔뻔하게 학교 가서 그것도 여자 교수가 아니고 남자 교수한테 주고 왔어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마음은 편하지 않고 얘기했다가 마음이 쫀쫀하다 그럴 것 같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십계명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여러분 그 책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가 지금 16세, 17세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10번 설교 한번 써먹어 보세요. 저도 십계명 부흥회할 때 쓰는 원고입니다. 구약학자가 원래의 의미를 밝혔고 거기다 현대적인 의미까지 쓴 책 중에 하나예요. 십계명은 그런 책이 많지는 않거든요. 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그런 책을 몰라요? 조금 상당히 좀 마음이 좀 그런데요. 거기다가 썼어요. 요 내용을. 그 내용을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이라 그 부분에 요 내용을 썼어요. 제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글로 남겼죠. 워낙 제 아내는 내 책을 안 보니까. 근데 그 책을 우리 어머님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는 할 일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하룻밤에 다 읽었어 그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집에. 웬일이세요? 애미 바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애미를 깨웠더니 너는 왜 홍삼을 남을 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어머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무슨 말이야? 그리고 옆에 나를 난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랬어요. 나중에 책을 보더니 말로 하지 글로 남기면 어떡하냐고 이거를. 지금도 좀 억울하긴 해요. 제가 좀 쫀쫀한 건가요? 그런 거예요? 감정은 정직한 것 같아요. 그거를 글로 남겨가지고 응징한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아내에 대해서 어떤 배타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또 다른 남자가 끼어드는 거에 대한 질투가 느껴지는 건 건강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부부죠.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반응이지 이것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쫀쫀하시네 그렇게 이해하면 그분이 쫀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복하신 하나님의 보복은 중요한 개념인데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좀 그 얘기를 거기다가 홍삼을 이걸 남겨놔가지고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교회 경희대 한의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신데 항상 강사 들어오면 맥을 짚어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명의 중에 명의예요. 제 명의를 딱 잡더니 혹시 홍삼 드십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그거 몸에 안 맞습니다. 당장 끊으래요. 근데 학생들은 그 책 이후에 저한테 홍삼만 선물해요. 우리 집에 홍삼이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난 맞지도 않는 홍삼을 내 아내가 부지런히 남들 나눠주느라고 애쓰고 있어서 여보 다시 책을 쓰라고 홍삼 안 맞습니다라는 걸 제발 좀 쓰라고 거기다가. 근데 어떻게 그걸 씁니까? 여기니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가서는 얘기하지 못하고요. 갑자기 홍삼 얘기 나와가지고 이 본문의 역동성을 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질투하신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은 바로 야훼이시고 보복하시는 분은 야훼로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며 보복하시는 분은 야훼로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행하시고 진노를 품으시되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품으신다.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보복한다. 이 보복한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로운 동시에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 심판이 보복으로 표현된 거예요. 더불어 중요한 것은 보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보복은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게 저주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주기도 아까 제가 아기를 바위에 메어 치는 자 얘기했었잖아요. 시편 13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 시편 137편에 거기에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벨론의 딸들아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안 해보셨나요?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주 기도인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예. 했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가끔 합니다. 응? 가끔은 합니다. 가끔은 한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이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9편은요 엄청난 저주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습니까? 109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여기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137편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누가 부르는 노래냐면 어린아이 젖을 물린 아이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아이가 깡깡거리고 운다고 바벨론 군인이 내 아이를 뺏어서 엄마 보는 앞에서 바위에 쳐서 죽였어요. 그런 엄마라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기도를 얘기하는 거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살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그분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그 살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걸 막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109편 저주기도도 나오고요,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저주기도 상습범이에요. 마구 죽여달라 그래요. 마구 죽여달라.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정의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개입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기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게 늘 그런 저주의 독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뿜어내지 않으면 그 독이 내 안에서 남아있다니까요. 그거를 뿜어내는 작업이 바로 저주기도입니다. 저주기도는 하나님과 1:1 기도지 공동체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까지는 저도 조금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일 때 오는 공동체적으로 저주기도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 그 누군가를 향한 그것을 그렇게까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실수할 것 같아.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저에게 그 이상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해버리고 싶은.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건데 그 사람의 급에 나를 맞출 필요는 없다. 내가 저보다 훌륭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로 사귀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정말 죽여달라고, 그 인간 좀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냐고. 물론 그분 살아계시는데 그러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녹아지는 거죠. 그게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농도가 옅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양반 죽이고 싶었는데 지금은 죽지 않아도 내가 훨씬 그분보다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보복기도, 보복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보복할 거예요.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나오고요. 이 땅에서의 참된 정의의 실현은 인간의 열정으로 도모될 수 없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정의의 형벌을 내릴 수가 있다. 넘기고요.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방금 전에 언급한 질투와 보복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질투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고 보복이라는 것도 정의의 보복으로 봤어요. 질투로 인하여 진노하게 되고 그 결과로 보복행위가 나타난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와 짝을 이룹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헤세드예요. 보통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과 짝을 이뤄요. 그래서 시편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런데 나홈서에서 그 조합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사랑이 많다는 표현 대신에 강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셨다,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다. 그 인자가 나와야 되는데 인자의 그 자리에 권능이 나와요. 이게 독특한 조합이에요.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의 불의를 부득불 참고 계신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시리아를 파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당장에라도 멸망시킬 강한 힘이 충분히 있지만 아직은 인내하시며 참고 계실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홈은 유다의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신들보다도 능력이 없어서 유다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분이지만 다만 아직은 진노의 불을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언제까지 참기만 하시거나 죄인을 아무 죄 없다고 묵과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나홈을 통해 죄인에게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은 참고 있지만 결국 때가 되면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여기서요, 지금 나홈 1장 3비절 여기서 보시면 마침내 심판을 결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3비절에 야훼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5절 B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회오리바람이나 폭풍우를 동반하여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신현현이라 그러죠. 신현현. 셋째 날의 우레와 번개가 그다음에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등장하실 때 이런 자연현상을 동반합니다. 신현현 현상이라 그래요. 나홈 1장 4절은 혼돈의 세력이 물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훼의 팔이 깨소서 능력을 베푸시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애가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시며, 여기 나와 있는 라합, 용, 바다, 넓고 깊은 물, 바다 깊은 곳 다 혼돈을 상징하죠. 혼돈을 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꾸짖음이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능동분사로 쓰이고 있음을 주목하는데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 꾸짖다라는 표현이 능동분사형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통치 역사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역사의 혼돈 세력인 아시리아와의 멸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특성은 하나 남았는데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6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단단한 반석이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히브리어 순서로 보면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하심은 맨 처음에 언급함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심. 깔뱅은 진정 선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고유성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쓰는 영어 God은 good의 축약형으로 모든 선한 것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God이란 말이 good에서 왔대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good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두 번째,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1, 2. 그분은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두 번째,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말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는 아버지, 자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서 형성되는 암처럼 친밀한 돌봄, 애정 어린 관심, 사랑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히브리 말의 여러분 그 동사는요, 경험적 체험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는요 상당히 역동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뭘 하고 가인을 낳았다 그러죠? 기억 안 납니까? 아담이 하와와 알고? 우리 성경에 알고로 나와요? 창세기 4장 1절에 영어로는 노라고 나와요? 한국말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고 가인을 낳아요. 그 동침이라는 용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란 말은 know예요. 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알면 애가 태어나요. 단순히 이름 아는 게 아니겠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사는요 상당히 적극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알미 아니에요.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몸으로 아는 거고 체험으로 아는 거고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 알고 있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는 아버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 친밀한 돌봄, 애정 어린 관심, 사랑의 교제를 뜻합니다. 8절에서 그러나, 8절은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이 단어는 3B절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됐는데요.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러나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우리말 성경에 8절은 그러나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나 요게 그러나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반전시키는 건데 우리말은 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죄인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 악을 어둠 속으로 몰아내실 것입니다. 이 악이 생명 없는 혼돈과 공허와 무의 영역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악이 철저히 종결되고 그분의 선하심만이 세상에 남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나홈서는 회개,
용서, 소망의 메시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홈서는 증오의 찬송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적군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원수들에게 원한을 갚는 민족적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나홈서를 경멸하거나 거짓 예언자의 작품으로 간주하면서 이 책이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평가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홈서를요 굉장히 폄하해요. 너무 이스라엘적이고 어떤 이스라엘 편에서 응징하는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질투하고 분노하고 보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호결론 쪽으로 본 거 아니냐. 너네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누구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나홈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홈은 굉장히 적들이 많아요. 나홈서는 유다인의 책이지 이거는 기독교인의 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특별히 나홈 1장 2절 8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적 증언 가운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니느웨에서 희생되었던 사람들이 니느웨가 멸망했을 때 환호했던 것은 우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나 아프리카의 학살자로 불리는 우간다의 이디 아민 같은 독재자들이 징벌을 당했을 때의 심정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건 일종의 남의 샤덴프로이데가 아니죠. 악인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당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죠. 그 부분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홈서에 그게 나오고요. 니느웨와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목적과 백성을 좌절시키고 억압한 궁극적으로는 초자연적인 악을 상징한다. 그들의 패배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는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소망에 대한 근거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루터는 주께서 지금 당장 복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매우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우유부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정당한 심판이라 하더라도 매우 더디게 결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더디하심 혹은 주저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주춤거리는 현상이 아닙니다. 나홈은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하나님의 더디하심은 알고 보면 그분의 크신 권능에서 비롯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대제국 아시리아의 군대나 그들의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악행을 묵과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혼돈의 세력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권능을 오랫동안 참아내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참으심과 관대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은 역설적으로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능자이기 때문에 또한 최고의 인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참으시는 분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죗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은 이 땅의 어떤 권세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수행하실지 아니면 진노 가운데 집행하실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요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노가 자비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의 신이 되어 하나님 없이 자신의 고집스러운 방식으로만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진노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인트로 잡은 것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 피할 때 바로 진노의 버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홈서는요 조금 하나님의 성품이 좀 리얼하게 드러난 본문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하박국입니다. 나만 지금 열심히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은요 제 책을 읽으면 목소리가 지원이 된대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제 목소리 들어가지고요 네 목소리가 들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목소리가 안 들리면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는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9시부터 지금 4시까지 거의 한 목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 목사님은 목소리 지원되죠? 네. 그래서 제 목소리하고 톤이 좀 독특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만 들면은 제 책을 읽을 때 목소리가 지원이 된대요. 글투도 그렇고, 네, 막 수업 시간에 그것도 들리고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마지막 하박국입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 하박국 핵심은요 2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4절 누가 한 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내가 내 하수한 곳에 서며 성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호세아 6장 1절부터 한번 본문을 봤었는데요. 여러분 그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6장 1절에 그거를 부흥회할 때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사용하네요. 교회에서. 그렇죠? 근데 그거 우리가 거짓말로 돌아가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까 호세아 6장 1~3절 큰 따옴표 했죠. 큰 따옴표. 거짓된 참여라고. 그 내막을 꼼꼼히 읽어보면은 거짓된 참여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냥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가로 열고 호세아 6장 1절.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유 저분이 소연서 공부를 안 했구나.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우리 거짓말로 참여합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아이고 참 무식해도 극악 무식하구나 지금. 예,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특히 예언서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실수는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보세요. 하박국은 유다 아무개 왕, 이스라엘 아무개 왕 때 아무개 예언자에게만 말씀이라는 말로 일반적인 문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것도 또 연대가 안 나와요. 하박국서에서는 예언자 자신과 그의 시대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본문을 통해 예언자가 활동한 시대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1장 6절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언급되네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와해시켜버리고 고대 군동 패권을 틀어진 때가 주전 600년경입니다. 600년대 초. 또한 하박국 3장 13절에 보니까는 왕이 언급돼요. 왕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전 598년 첫 번째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아직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600년에서 598년 사이가 돼요. 하박국은. 그래서 하박국의 활동 연대는 대략 600년경으로 보는 겁니다. 됐고요. 나오면 650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연대로 보자면은, 예, 아까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요. 나움이 650년이고, 그 다음에는 하박국 600년경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나움, 하박국, 스바냐로 되어 있는데 연대로 보면 나움이 650년, 스바냐 630년, 그 다음에 하박국 600년경이에요. 그 프린트해 주셨네요. 그거를요 여러분 오려가지고 성경에다가 소예언서 앞에다 껴놓으세요. 여러분 보고 이걸 외우라 그러면은 용량 초과할 거예요. 네, 저는 다 외우는데요. 여러분 그냥 호세아서 맨 앞에다가 껴놓으세요. 호세아에다. 호세아가 아니구나. 이사야서 앞에다가.
앞에다 껴놓으면 예언서 볼 때마다 이사야가 600 몇 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설 성경 갖고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하나, 둘, 셋, 넷. 예, 내려주시고요. 쥐리히 해설 성경 갖고 계신가요? 그건 없죠. 예, 있어요? Who are you? 어떻게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샀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이 좀 돼서 좀 광고 좀 홍보 광고 그 1997년쯤 나온 것 같은데 독일 성서 공회판 해설 성경이에요. 그건요 본문이 나와 있으면 바로 해설이 붙어 있어요. 본문 해설, 본문 해설, 본문 해설 단권 주석이 됩니다. 그게 독일에 있는 성사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공동 작업으로 성경 하나하나를 풀이해 준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본문을 보면 가장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1차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연구할 때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일 성서공회 해설 성경 이게 지금 97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독일 성서공회 해설판. 이거 아니요, 한국말로요. 예. 영어 저는 안 친해요. 예.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단권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 이것부터 말씀드려요. 그런데 올해 2022년에 쥐리히 뭐로 돼 있죠? 이름이 쥐리히? 예, 성경 해설. 이거는 스위스 성서공회가 만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제가 특별히 광고 드린 이유는 이것도 제가 번역했고 이것도 제가 번역했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 어디를 번역했는지는 말 안 하기로 해서 서로. 그럼 그거 읽을 때 누가 번역해서 욕 얻어먹을까 봐 말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두 성경이 요게 94년인가 그때 나온 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요. 2022년 요거는 그 20년 동안의 연구 결과가 거기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따로 이게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것부터 봅니다. 그것부터 보고 그다음에 다른 주석서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거 할 때 그게 도움이 됩니다. 한때 우리 한세대 학생들한테는 이걸 다 필수로 했더니 교회 가가지고 성도님들한테는 안 가르쳐 준대요. 우리만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설교 준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해설 성경이 두 개가 있다. 독일 성서공회, 그다음에 스위스 성서공회. 요 중간에 나온 것이 굿 뉴스 스터디 바이블.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굿 뉴스 스터디. 요거는요 세계 성서공회가 만든 해설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 거. 그런데 조금 설명 분량이 조금 작아요. 이거는.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되긴 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독일 성서공회판하고 쥐리히는 너무 조금 학술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이 돼가지고 편역했어요. 편역. 그대로 했다가는 여러분 독일 신학은 조금 진보적인 게 있거든요. 쥐리히도 마찬가지고 그걸 좀 걸러가지고 해서 나온 건데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편집 비평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만한 분들은 조금 걸러 들으면 돼요. 그래서 독일 성서공회 쥐리히 성경 해설이 나와 있다. 이게 올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한테 좀 추천합니다. 어찌 보면은요, 목회자 세미나 이틀 걔가 강의하는 것보다도 이런 책을 하나 소개받아가지고 계속 읽어보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요.
하박국의 핵심 구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집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탈무드의 한 구절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이것을 11개로 줄였다. 시편 15편에 시편 15편은요, 여러분 성소 출입 입장시입니다. 여러분 제 책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하나 좀 강고 드릴게요. 시인의 영성이라는 책이 1편에서 50편까지 작년에 1권 나왔고, 올해 51에서 100편까지 2권이 나왔고요. 제가 이번 안식년 지나면은 다음 학기에 101편부터 150편까지 3권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요, 시편을 제가 풀이해서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놓고 메시지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설교에 궁한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바로 그냥 설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150편을 다 하나하나, 새벽기도 때도 좋고요, 새벽기도 하면 딱 좋고 150편을요. 그래서 한 편 한 편 하나당 제가 이거를 주간 신문이죠. 매주간 신문에 4년 동안 연재했어요. 150편이니까. 그때 머리카락 다 뽑혔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단축됐어요. 일주일에 시편 주석서 영어로 된 거, 독일어로 된 거 한 30권을 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당 한 20페이지 되면 600페이지예요. 영어, 독일어 원서 600페이지를 읽고 A4 용지 한 매로 집약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의하고 부응회하고 특강하고 집회하고 다 하면서 매주일 이거를 썼는데요. 내가 이거 해놓고 후회했어요. 이건 내가 왜 한다 그랬나? 그랬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게 이 책으로 3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1에서 50은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학술상을 받았네요. 이거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너 머리털 많이 뽑았으니까 선물 하나 주겠다. 그래서 1에서 50편도 나왔고, 제가 오기 직전에 이게 나왔어요. 51에서 100편.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을 설교하거나 묵상할 때 좋은 교과서가 될 겁니다. 시인의 영성. 영성 1, 2, 3. 시인의 영성. 그래서 시편은 이걸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최근에 나온 주석서들을 제가 다 보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펼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고 그걸 보고 예화를 붙여서 성도님들의 삶에 맞게끔 메시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연구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활용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는 시편 세일이에요. 시편을 제발 설교해 주십시오. 제가 자칭 구약 전도사예요. 구약 세일 나왔습니다. 예언서를 설교해 주시겠다. 설교해 달라고 지금 제가 세일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설교해 주겠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뛰어갑니다. 구약 좀 이용해 주세요. 교회에서 신약 설교는 많이 해도 구약 설교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세일 나온 겁니다. 제가 구약 전도사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제자가 언제 구약 목사안수 받을 거네요. 구약 전도사로 있을 겁니다. 구약 목사는 안 하고요. 그래서 시편을 좀 봐주시고요. 시편 15편 성소 출입 입장시인데 11개로 줄였고, 미가는 3개로 줄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6장 8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는 2개로 행했다. 56장 1절에 뮤시파트와 제다카가 나와요. 여기서요. 하박국은 하나로 줄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요렇게 탈무드에서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만큼 지금 하박국 2장 4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의 뜻이 확실할 때나 의심스러울 때나 언제든지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인에게는 기다림의 믿음이 요구된다. 2장 1사절입니다. 보세요. 배경과 구조는 좀 넘어가죠. 본문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풀이.
하박국 1장 1절로 2장 4절은 예언자 하박국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박국 1장 1절 2장 4절은 하박국의 첫 번째 탄원입니다. 보세요.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라 라고 지금 하박국이 따지고 있어요. 하박국은 유다 나라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폭력에 대하여 탄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겁니다.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의 불의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박국은 유다 나라의 불법과 폭력에 바벨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더 큰 불만을 드러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박국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1장 12절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하박국의 두 번째 탄원이 나오는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것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에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불법을 행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아니 바벨론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된 자와 악인은 바벨로니아를 가리키고 의로운 사람은 유다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도 나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어서 그는 바벨로니아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게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물고기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을 마치 고깃대나 곤충대처럼 그물에 잡아 넣으며 그들의 군사력을 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더 문제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무력을 신으로 삼고 있다. 무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올렸다. 하박국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따지고 있어요. 하박국 2장 1, 4절을 크게 보면 하박국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인데 하박국 2장 1절은 하박국의 통보로 예언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드디어 이제 2장 1, 4절에 좀 들어왔습니다. 하박국 2장 1, 4절을 크게 보면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고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는 좋은 소식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행동합니다. 본래 파수꾼은 성 안에 적국이나 지원군이 나타나면 곧바로 성 안의 지휘부에 알릴 의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하박국은 자신을 파수꾼으로 묘사하면서 야훼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유다를 도우려고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박국이 갖고 있는 불굴의 믿음과 불굴의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라는 표현은 질문이란 단어는 항의나 비난이나 논쟁이에요. 이 어휘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따지며 대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하박국 1장에서 야훼께 불만을 토로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로니아가 무자비하게 유다를 괴롭히는 것을 야훼께서 가만히 두고만 보시겠느냐라고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비난조의 항의 또는 논쟁을 말합니다. 한편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성벽 위에 세워진 망대나 요새를 가리키는데,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높은 자리로서 대전략적인 위치입니다. 이곳은 사방으로 열려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려고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날 때까지 지금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노력이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확신에 찬 신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시도록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책임,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 요거는 상당히 늘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다 보면 칼빈 신학 쪽으로 가까워지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알미니안 쪽으로 가까워지고, 그래서 알미니안 계통으로 가까워지면 여기에 서 있는 라인이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 이쪽은 인간의 책임이 좀 더 강조되고,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은 이거는 장로교 쪽,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이고 어디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되나, 이거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죠. 적당한 선에서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신학적 지식 가지고 선을 긋는 거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려고, 어디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건 누구도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양쪽이 다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2절 3절입니다. 하박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가 그저 하나님의 대답만을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그 이상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2, 3, 4절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봅니다. 하박국은 예언자 하박국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록된 말씀은 말씀의 전달 범위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넓혀주며 말씀의 영향력도 더 확대됩니다. 기록하면은 더 많이 볼 수 있죠.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고, 선포하게 되면은 공간적으로 제한되죠. 시간적으로도 국한되죠. 그래서 선포 사역보다 문서 사역이 더 오래되는 거죠. 더 지속적이고, 하나님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건 누구나 어려움 없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말씀, 즉 열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박국이 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 앞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똑똑히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기는 것, 선포 사역이 아니라 문서 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는요, 여자의 임신 기간의 마지막 때를 지시할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한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가 지시하고 약속한 시간이 너무 길고 때로는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질 때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적절한 때가 되면 여기 정한 때도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말, 캐츠라고 하는 종말이라는 말은 묵시문학적 개념도 아니고 종말론적 개념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보통 그냥 아주 근접한 미래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정한 때나 종말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때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것입니다.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격려가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당신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2장 4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4절의 그는 바벨로니아를 가리키는데, 하나님도 바벨로니아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로니아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던 당신의 백성 유다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남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단어는 단순히 믿음이라기보다는 인내, 성실, 진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단어는 신실함, 성실함이란 뜻이 가장 적합합니다. 여기서 에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를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무나는 신앙적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좀 부연 설명하면은요, 에무나라는 말이 이것이 70인역에서 이게 피스티스로 번역이 돼요. 피스티스는 무슨 뜻이죠? 페이스죠. 신앙이라는 말인데, 요 피스티스 말의 1차적인 의미는요, 이게 신실, 충성,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피스티스거든요. 이 단어가 단순한 감정이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충성, 신실함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안에 행위에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안 돼요. 행위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의 에무나를 번역한 말인데, 에무나의 1차적인 의미는 진실, 성실 이런 거예요. 행위가 당연히 동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피스티스로 번역이 되면서 피스티스의 원래적인 의미는 신실, 그 다음에는 충성, 그리고 믿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래의 의미에 행동이 들어가 있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신약학자는 충성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책도 썼어요. 충성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충성이다. 그래서 신실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할 때 그 믿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뭐죠? 네?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 절제. 이상하다 지금. 네, 맨날 암송하는데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게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말을 번역했잖아요, 우리말로요. 그렇죠? 이게 피스티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피스티스가 성령의 열매인데 충성으로 번역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충성, 신실함, 성실함.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그게 충성된 거고요, 성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고 이게 아니라 바로 충성이란 말은 충성, 성실, 신실함.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신실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충실해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죠. 제가 지금 이 피스티스라는 용어를 신약 성경도 연결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에무나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에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를 말해서 에무나는 신앙적 신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박국은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어떤 관계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의인은 자신의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의인은 자기의 신실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리라.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가르침과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과 심판의 때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박국 2장 4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진 자라. 여기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물러나지 않는다.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합니다. 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며 인내할 줄 아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이 의도했던 말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믿음의 내용은 정확히 표현하면 불의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지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한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건 나도 알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뭡니까? 불의한 바벨론이 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다, 그거예요. 바벨로니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올 것이니 비록 그것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벌하실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이방 권력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세속적 권력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권력이 오만하면 오만할수록 하나님이 꺾으실 날이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신자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는 설사 자신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의와 무질서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일편단심으로 야훼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이 품었던 모든 종교적 의무는 이 한 구절로 극적으로 풀렸습니다. 하박국은 2장에 이어 3장에서 놀라운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 지라도라는 섬을 꼭 거쳐가야 됩니다. 지라도, 제주도만이 아니라 요 지라도를 거쳐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보면 하박국은 2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첫 번째 탄론을 통해서 불의한 유다 사회의 현실을 야훼께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 탄론을 통해서도 불의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따지듯이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리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묵시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모든 이에게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의로운 자가 그 선함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이 계속 실실하게 남아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한 나라는 반드시 오며 그때는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과 성취의 가운데인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중에 악으로 인해 지쳐 어쩔 바를 몰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하박국이 확고히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 피할 것과 취할 것 한 가지씩 배웁니다. 첫 번째, 참 신앙인이 피할 것은 교만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교만은 부풀리다 혹은 자랑하다는 뜻인데, 참 신앙인은 부풀리지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나 인간의 자산에 결코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바벨로니아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기 신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약탈로 취득한 것을 갖고 풍족한 삶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남을 짓밟고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은근슬쩍 챙기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삶을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불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학력과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출신 성문 같은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한, 그 속에는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참된 삶은 매 순간 그 삶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수여자이시며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만들어주시고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둘째, 참 신앙인이 취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은 어떤 내외적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온갖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왜곡 속에서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비록 삶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의문이 가득 쌓여간다 할지라도 응답의 시점 문제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선하신 의지에 다 의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언제 다 지나갈지, 언제 다 끝날지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뿐만 아니라 조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희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보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하박국처럼 기다림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땅의 시계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언자 하박국도 우리와 다르지 않는 인간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즉시 징벌하시고 악인과 압제자를 멸망시키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시간 사이에서, 즉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팔짱 낀 채 숨을 죽이고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악한 자는
교만으로 의기양양하다가 넘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찰력 있는 한 신앙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멋있는 글이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한때 저는 기다림은 수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다림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기다림은 오히려 능동적임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새 생명이 어머니의 태에서 기다리는 동안 성장하는 것처럼, 꽃나무가 기다리는 동안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처럼 허둥대며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 면에서 정한 때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서두르고 여전히 조급합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는 없는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시간 조금 더 빨리 끝내면은 이것도 은혜죠. 시간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